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닿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얄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얄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번 볼까요? 야, 이 소돔이라는 곳이 그 당시 4만 명 정도가 이곳에 살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강남구 같은데요. 강남구. 가장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에 오늘 천사 2명이 옵니다. 1절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자, 근데 이 천사가 와서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아니야,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뜻은 뭐냐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집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못해 집에 들어가서 롯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베풀어 줬는데 무교병을 구워줬다고 합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게 6월절 때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이 이집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까봐 급하게 탈출하느라고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무교병은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래서 6월절만 기념으로 해서 먹지 보통 때는 안 먹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무교병을 준 거야. 굉장히 형편없는 대접이에요, 사실은. 햇반 돌려준 거예요, 전자레인지. 그리고 나서 그걸 먹습니다. 먹고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누워서 이제 눕기 전에 그 강남구 사람들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집에. 그러면서 롯을 부릅니다. 롯은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지내다가 아브라함도 너무 부자가 되고 롯도 너무 부자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우물을 놓고 내 양을 먼저 먹일 거야, 내 양을 먼저 먹일 거야,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 조카랑
내가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좋지 않다.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먼저 선택해라. 내가 너한테 선택권 줄게. 그래가지고 롯이 여기 소돔 근처 지역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나 살기 좋은 동네여서 그리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점점 강남의 화려함, 야, 강남의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나 저기로 들어가야지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소돔에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소돔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기 보면은 오늘 저녁에 천사 2명이 왔는데 천사가 이렇게 그냥 꽃청년, 꽃미남.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젊은 아이부터 나이 든 남자들 모두가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나그네가 왔는데 모르는 사람, 외국인이 우리 여러분 동대문구에 이렇게 관광 왔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폭행하는 게 정상입니까? 멀쩡하게 초등학생이 학교 가다가 오는데 유괴를 당할 뻔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정상이냐고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롯이 문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문을 딱 닫고 문 밖에 나가가지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롯이 이렇게 남자들이 그 남색하는 자, 동성애 하는 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거를 이제 남자를 강간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딸이 있다. 수처녀 2딸이 있는데 내가 그 2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뭐 성폭행을 하든 뭐 윤간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천사, 이 청년 2명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이 딸들을 그냥 던져주면서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이거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상 아닌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 정도 소돔은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롯이 사는 이 소돔 땅에서는 그 정도는 정상적인 거야. 대신 롯은 남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는 건 이건 악이니까 이건 하지 말고 이성을 마음껏 해라.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 도시 수준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9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우리 소돔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야, 네가 우리 법관이 되려 하냐? 이제 우리가 그 천사들 2명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자, 이게 너를 더 헤아리라는 말, 이게 원뜻이 뭐냐면, 알았어, 너부터 우리가 성폭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네 문 부시고 들어가서 그 청년 2명도 우리가 성폭행할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게 가장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잘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사는 동네. 예? 정말 잘 사는 동네에 그들만의 삶이 어떤가? 그들만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소돔 땅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왔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집단 성폭행하는 게 우리 특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천사 2명이 손을 내밀어서 문 밖에 있는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냐. 그 천사들이 문 밖에 모인 소돔 사람들, 소돔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눈을 다 어둡게 합니다. 자, 이것도 참 신기하죠. 눈을 어둡게 했어요. 집단으로 눈을 어둡게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내가 지금 앞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놀래거나, 보통 사람들은 빨리 집에 가서 어떻게 치료를 한다던가,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아시냐면, 눈을 어둡게 하니, 자,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 문이 누구 문이냐? 롯의 집의 문이에요. 눈이 멀었는데도 그 문 찾아가지고 부셔가지고 그 청년들 성폭행하겠다.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 눈이 안 보여도 그 짓을 하겠다고 지금 끝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라고요, 지금 소돔이라는 나라의 상태가, 이 도시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참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환락가 요즘 뭐 없어졌습니까? 다 음성적으로 숨어서 다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율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200만 이상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신협회 소속된 정식 회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알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귀신공화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이상이 봤죠. 그 말은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귀신이 드글드글한 영화. 전 세계 요즘 귀신 만화 데몬 헌터스라고 하나요? 전 세계인들이 그거에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영혼을 훔쳐가는데 뭐 노래로 귀신을 물리친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 아니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딨고 천국 지옥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 심각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진화론이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어요. 진화론이요, 참 그 잘못된 가설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중학교 교과서에 그것이 실려 있어요. 사실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진짜 집단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되는 것을 국가 공교육이 하고 있단 말이죠. 똑똑한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내 편이니까 무조건 봐줘. 내로남불. 내로남불 요즘 심하잖아요. 요즘은 성추행이 범죄가 아니야, 권력자들한테는. 그거 범죄 아닌데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남이 하면 범죄야. 내가 하면 괜찮아. 내 편이 한 거는 그럴 수 있지.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란 종교가 뭐가 독특하냐면, 죄 문제를 착한 일로 해결하려는 종교가 아니라 이 죄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는 거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엄마 아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늘 아버지. 자, 근데 그분이 인간이 죄를 지었어. 사고를 쳤어. 이 죄값으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된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빚을 갚았다는 뜻이거든요. 이름도 참 독특하죠. 인간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예수.
자, 근데 그 예수가 왔어요. 예수는 인간이면서 인간은 다 아담의 원죄, 그 죄의 유전이 이어지는데 예수는 마리아부터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죄의 유전이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죄 없는 인간이 유일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죠. 자, 그분이 왔어. 자,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볼 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거 원래 그 말 아니에요. 테텔레스타이, 빚을 완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네 대신 네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목사님은 천국 갑니까? 권사님, 장로님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못 가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어. 헌금도 열심히 했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그러면 천국 가요? 아니요, 못 가요. 그걸로 못 갑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원 나오면 무조건 목사는 천국 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누가 천국 가냐? 이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그가 다 갚아주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 가요. 그거는 불교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좋은 나라 가겠다는 거고, 믿음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희생으로 주신 이 천국의 선물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불교처럼 야 그래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 한 10개 세워라. 그래야 너 좋은 데 가지 않겠냐? 그럼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아,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누군가 대신 다 해줬다고 하니까 말이 돼 그게?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 일당 얼마 줬어요? 여러분 아기 때. 아기 때 일당 얼마 줬냐고요. 그거 얼마나 힘든데. 아기 봐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온몸이 싹신이 아파요. 자, 그런데 부모가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애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근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내가 불태워짐을 당하는데 죽지는 않아. 고통만 있어.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승진한다더라. 누가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뭐 그냥 뭐 대학교 그냥 합격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뭐 기도하면 찍으면 다 맞더라.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그거. 그거는 예수 기복 무당이니까 아주 그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요,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대학 떨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삶 망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 왜 믿냐고.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 죄 문제,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공자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트 불구의 창시자가 당신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모하멧이 그럽니까? 아무도 없어. 다
다들 각자 종교의 경전, 캐논이 말하는 대로 나름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너무 독특해, 구원관이. 그 죄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믿으면 너 간대더라. 이건 너무 독특해. 그래서 비교 종교학과 교수님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라고. 아주 독선적이고 폐쇄적이고 지들만 구원이 있대. 당연하지,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대신 죽은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짝퉁이, 롤렉스가요, 보통 짝퉁이 한 1000배 이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개를 만들면 짝퉁이 1000개라는 거야. 그럼 짝퉁 1000개가 왔어. 야, 짝퉁에게도 인권이 있어. 짝퉁의 자존심을 뭉개지 마. 짝퉁 차별법 만들어가지고 짝퉁도 다 진퉁처럼 해줘. 진퉁과 짝퉁 다 하나야. 존중해줘, 우리 짝퉁을. 그러면 짝퉁이 진짜 됩니까? 종교가 많으니까 그래, 다 종교가 구원이 있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제가 아까 말했죠. 에이즈 환자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에이즈 없어집니까? 죄의 유전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사라지냐고요. 아니에요.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걸 예수가 대신 치러줬다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일해서 밥값 내줬어. 그럼 밥 공짜로 먹을 수 있지. 밥값 내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내 죄값을 내줬어. 천국행 티켓을 줬어. 그러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천국 가는데 미국 영주권처럼 500만 불 줘야 된다고 해봐. 누가 살 수 있어? 미국 영주권 500만 불이래요. 시민권도 아니야.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단정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안 믿으려고 해도 사람은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사람은 원래 창조할 때 영원 불멸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 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창조한 그날 사람에게 와서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로 그래, 장기 계속 바꾸면서 난 150세 살 수 있어. 그 이상 살고 싶어? 그래, 내 뇌를 인공지능으로 박아놓고 몸만 바꿀 거야. 그거는 영이 그 상태에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영은 천국 지옥으로 가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미혹하지 말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이 최고인 줄 알아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